친구지. 걱정 근심 무거운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구함 없는 도로 오늘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나를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보는 대로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주께 기도드리네.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하니 하외라.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 계속 품에 안기어서 내 위로받게. 근심 걱정 무거운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내 기도드리네.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 계속 품에 안기어서 내 위로받게. 할렐루야. 제목이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우리나라는 민주주의라 자유민주주의죠. 그래서 종교에도 자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선택을 할 수 있죠. 내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있고 불교인이 될 수도 있고 또 거의 극소수지만 이슬람교도 들어와 있고 유교, 잡교 이런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우리는 마음대로 선택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는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선택받은 아들, 딸들인 것이시면 박수로 맞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는 그리스도인이 됐는데요, 선택은 내가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기독교인이 될 수도 있고 내가 불교인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유교인, 천주교인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건 내가 하는 거예요.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 선택의 결과는 오롯이 내가 받아야 합니다. 선택의 결과는 오롯이 내가 받아야 돼요. 내가 기독교를 선택했으면 기독교가 나를 책임져야 되고 불교를 선택했으면 불교가 나를 책임져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망합니다. 세상에서 여러분 애가 직업을 선택한다거나 옷을 선택한다거나 음식을 선택한다거나 그런 건 오롯이 내가 먹고 내가 입고 내가 다니고
내가 선택한 대로, 교회를 선택하면 내가 이 교회를 다니는 것이고, 내가 선택한 대로 오롯이 내 것인 겁니다. 종교도 똑같아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불자가 됐어요, 불교를 선택해서.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가 선택한 불교를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요, 그리스도인, 그 뜻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리스도에게 붙은 자,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 그런 뜻이거든요. 불교인이다 그러면 석가에 속한 자, 석가를 따라가는 자, 석가에게 붙은 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처럼 불자가 되면 불경을 따라가야죠. 자기가 선택을 했으니까. 이슬람을 선택했으면 마음의 틱에 붙은 자가 되고, 마음의 틱에 속한 자가 되고, 그 다음에 코란을 따라가는 거죠. 거기 속했으니까 자기가 선택한 겁니다. 결과도 자기가 얻을 거고. 만약 어떤 사람이 불교를 선택하고 불교 경전을 따라가지 않고 스님의 말을 따라가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한다면 그건 참 불자가 아니죠. 그건 이름만 불자고 가짜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했으면, 예수를 선택했으면 예수에 속한 자가 됐으니 예수의 말을 따라가고 예수를 쫓아가고 예수에 속한 자, 그래야 참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교회를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불자는 절간에 다닌다고 해서 불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불교에서 가르치는 걸 따라가야지. 그 석가모니 속한 자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예수께 속한 자가 그리스도인이고 예수께 붙은 자가. 그래서 오늘 본문에 바나바가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굳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돼. 그리스도인이 뭔데? 하나님께 붙어 있는 자야. 하나님께 속한 자. 그랬더니 다메섹에서 바울과 함께 말씀을 전했더니 그네들이 드디어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들 그리스도인이라 불렀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뭐냐? 예수께 붙어 있어야 된다. 예수에게 속해 있어야 돼. 예수를 따라가야지.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기독교인이 아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 줄을 여러분과 내가 알고 그리스도인이 돼야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저 기독교입니다. 태어날 때 엄마가 데리고 교회 가고, 결혼할 때 교회 가고, 죽을 때 교회 가는데 자기 크리스찬이래. 유럽 사람들이 그러거든요. 그건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그건 가짜예요. 진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에게 굳센 마음으로 항상 붙어있고 속해있고 따라가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가는 장을 외치며 박수하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가요. 여러분이 기독교인이 되겠다, 그리스도인이 되겠다 결정했으면 이제 그리스도에게 붙어있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가기로 여러분이 결정한 거예요. 나는 기독교인이 되겠다고,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겠다고 왜 여러분이 결정을 했습니까? 깊이 들어가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해줘서 거기에 은혜를 받고 우리가 응답한 거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내가 선택한 거다, 그 말이에요. 왜 선택했냐? 여러분이 왜 선택했냐? 나는 그 예수를 따라가기로, 평생에 따라가기로, 그분이 내 이 세상의 삶과 영생을 책임질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다고 믿는 사람만 박수 하나 더 해서 그래서 여기 있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기독교인이 되고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예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건 참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그 사람은 불자가 되면 안 되죠. 자기가 불교인이라고 했는데 절에 다니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불교인이 아니고, 그 불교인이 가르치는 말씀을 따르지 않고 석가모니를 따르지 않고 그것에 속해 있지 않다면 그건 가짜 불자인 것이에요. 갈 필요가 없다고 말이에요. 동일하게 교회 다닐 필요가 없다고 말이에요. 그렇게 다니려면.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께 붙어있기로 내 스스로 작정한 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그렇게 작정한 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요, 박수 한번 주세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 말씀 보면 번패스럽다고 생각하면 그건 당신이 작정을 잘못한 거지. 그건 작정을 잘못한 거예요.
크리스찬으로 살기로 결정을 했으면 크리스찬답게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의 말씀에 나는 예수에 붙어있기로 작정했다고요. 불교인은 석가에 붙어있기로 작정한 거예요. 유교인은 공자에 가서 붙기로 작정한 거예요. 이슬람교인은 마호메트에 가서 붙기로 작정해요. 왜? 그가 자기를 책임진다고 믿으니까. 그래야 되잖아요. 저는 여러분과 동일하게 세상에 태어나서 많은 종교를 접했죠. 그리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예수를 따르기로 작정하고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왜 그랬냐? 석가도 마호메도 공자도 다 피조물, 사람이란 말이죠. 예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이 우주를 석가가 창조했다거나 공자가 창조했다거나 마호메이 창조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분들이 종을 주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고 오직 천지를 창조한 분은 하나님, 예수 한 분인 걸 믿으시오. 박수 한번 하세요. 예수님은 육체를 갖고 왔지만 천지를 창조한 창조주라고 믿는 사람만 두 손 들고 아멘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길을 가는 거예요. 창조주가 내 영혼을 책임질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나는 결정했어요. 한 번도 요동해본 적도 없고 그네들을 동경해본 적도 없고 그걸 알아보고 싶어 한 적도 없어요. 내가 따르기로 결정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고 내가 따르기로 결정한 예수가 창조주고 구원주고 심판주라는 걸 확실하게 성경으로 여러분에게 가르쳐주기 때문에 그분 한 분으로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이 다 충족되는 것이면 박수로 하나 다 해결된다고. 성경을 열어보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거예요. 태초에 석가가 천지를 창조했다, 태초에 마호메시, 태초에 공자가 천지를 창조했다는 거 여러분 없잖아요. 하나님의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대. 골로새서 1장에 보니까 예수는 그 하나님의 형상이요 본체의 형상이요 그 예수를 맘지 않고는 이 세상의 정사와 권세와 모든 눈에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이 창조된 창조물이 없다는 거예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예수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으나 형상으로 나타나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먼저 계신 자니 만물이 예수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호자들이나 주관자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모든 영적 존재들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된 것이요. 박수 한번 들으세요. 예수가 창조했다고 말이요. 하나님이 창조했는데 예수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런데 예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석가나 마호메시나 공자를 같이 놓고 4대 성인 중에 하나라고 보면 그건 착각인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라갑니다. 그럼 거기에 속해야 되는 거예요. 그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거죠. 우리는 그 말씀을 안 따라갑니다. 왜? 그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이, 예수만이 창조주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히브리서 1장에도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예수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 아들은 만유의 호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오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만드시고 붙드시고 계신 것이시오. 박수로 하나 드리세요. 그분이 다 만드시고 붙드시고. 내가 누굴 따라가겠어요? 그분이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예수께서 정사와 권세와 모든 영적 존재까지 다 창조하시고 지금 붙들고 계시고 그분으로 말미암았고 그분으로 가고 있고 그분에게 돌아갈 세상을 살고 있는 여러분과 내가 그분을 따르지 않고 엉뚱한 인간들이 만드는 종교의 성인들을 따라간다는 것 자체가 우스운 일인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책잡으려고 세금을 안 바치게 해서 저가 로마 정부에 세금을 안 바치게 한다고 잡아 넣으려고 동전을 갖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말씀하는 건 참 너무나 좋습니다. 근데 우리가 로마에게 세금을 바쳐야 되니까 말릴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어디 돈 좀 줘봐라.
드라크마를 드렸어요. 여기엔 누가 형상이 있냐? 그랬더니 가이사의 형상이 있거든요, 돈에.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이게 누구 형상이냐? 가이사의 형상입니다. 가이사 거 가이사에게 드려라.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가 그러셨어요. 가이사 건 가이사에게 드리고 하나님 것은 하나님. 왜? 여기 가이사의 형상이 있지 않냐? 가이사 거니까 가이사에게 드려라.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 말이에요. 이건 가이사 거니까 가이사에게 드리고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았으니 당연히 여러분 나는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요. 막수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과의 형상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서 형상이 아니에요. 우리 마귀의 형상이 아니라고. 여러분은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고 믿는 사람만 박수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이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불가하니까 한데 예수께서 저희의 악함을 아시고 가라사대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비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기에 이 형상이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 것이냐? 가로되 가이사의 것입니다. 이에 가라사대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리고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너무 쉽잖아요. 가이사 것은 가이사의 형상이니까 이 돈을 세 돈은 갖다 드려.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이야.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이요. 박수하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이 진리를 모르고 엉뚱한 사람을 신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많은 사람을 미혹해서 악한 마귀를 통해서 끌려가는 거죠. 여러분이가 천지는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요, 여러분 알고 십자가에 죽으신 구원주요, 마지막에 심판할 심판주라고 믿는 사람만 박수 하나 더 있어요. 이거. 그래서 여러분 나는 기독교인이 되기로,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작정을 해서 오늘 교회에 다니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스스로 작정을 한 거예요. 내가 선택할 수 있다고요. 내가 불교인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유교인이 될 수 있다고. 사서상경을 따라가야죠. 불경을 따라가야죠. 그러나 우린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 외에는 창조주가 없기 때문에, 유일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창조이기 때문에 우린 그분을 따라가기로 결정했으니 오직 여러분 내가 따라갈 말씀은 성경뿐이라고 믿는 사람만 박수하면서 성경 외에는 길이 없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결정했으면 첫 번째 해야 할 일이 성경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결정했으면 하나님께서 나는 어떤 하나님이고 너희는 그리스도인으로 결정했으면 이거는 하면 안 되고 이건 해야 되고 하지 말라 해라고 아주 정확하고 분명하게 써놓은 하나님의 성경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를 모르고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정한 자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에 속하고 그리스도에 붙어있기로 결정한 자고 내가 선택했다고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말씀을 따라가는 게 참 그리스도인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몰라. 그러니 어떻게 참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냐.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하나님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야 돼.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교회 날마다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다는 뜻이 뭔 줄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다고 결정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세상 것으로 가득 차서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야 되니까 그리스도가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틈만 나면 하나님 말씀을 봐야 하고 말씀을 들으러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왜? 어찌하든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예수를 따라가야 되는 것이요. 박수하지. 예수를 따라가야 되는 거 우리의 목표라고 말이에요. 오늘 바르바의 말씀대로 너희는 굳세게 하나님께 붙어 있어라. 하나님께 굳세게 붙어 있어라. 하나님 말씀에 붙어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떠나,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 한 가지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15절부터 볼까? 15절부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희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여러분, 성경을 보기만 해도 구원을 받아요. 왜? 여기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담긴 말씀인 걸 믿으시면 박수 하세요. 이 안에 들어있어요. 이 안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비판하려고, 그리스도교를 비판하려고 성경을 연구하다가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성경을 비판하려고, 그리스도교를 비판하려고 성경을 연구하다가 하나님 만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이 안에는 자체 안에 구원의 능력이 있다고요. 할렐루야. 이 자체 안에 영, 혼, 육, 여러분의 삶 모든 것에 구원의 지혜가 감춰져 있는 것이죠. 박수를 한번 들어서 지혜가 예수 안에 각종 보화가 감춰져 있다고 말해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고 이 말씀을 모르고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하나님이 하라는 걸 모르고 어떻게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겠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내가 되기로 결정했다면 방법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야지. 아니, 불자가 되기로 했으면 불경을 따라가야지, 석가를 따라가야지. 가짜잖아요. 여러분이 참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 말씀을 알고 말씀대로 뜻대로 따라가는 자가 죄인 것이요. 박수 한번 들어서 그렇게 할 줄 알아야 돼요. 시편 19편 7절에도 보면 하나님 말씀을 보는 자는, 아까 그거 다 보고 넘어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여러분, 구원 얻는 지혜도 있고 성경에는 여러분 스스로 성경을 보면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을 교훈을 해요. 책망을 받는다. 의롭게 내가 교육을 받아. 성경을 보기만 하는데 막 책망을 받는 거예요. 왜?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게 성경인 것이요. 박수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 세상에 온전한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의 사람의 자격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온전케 할 수 있는 책이 성경인 것이요. 박수를 하나 드려서 그게 성경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만 봐도 충분히 구원받고 지혜가 임하고 의로 교육하고 충분히 예절 바르고 도덕적이고 충분히 선하고 충분히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는 절대로 여러분이 참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어요. 아니, 어떻게 불경을 모르고 참 불자가 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상경을 모르고 유교인이 될 수가 있어요? 유학자 말을 따라야 되잖아요. 스님의 말을 따라야 되잖아요. 목사의 말을 따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참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성경은 저렇게, 여러분, 나를, 성경 자체가 그 말씀이 구원하는 능력,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었고, 시편 19편에도 여호와의 말씀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케 하고 여호와의 증언은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여러분, 좀 둔하게 느껴져요. 내가 왜 이렇게 난 지혜가 없지? 성경을 많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저보고 그래요. 이시대 목사님은 꿈을 잘 푼다고. 그래서 저한테 꿈을 많이 물어보러 와요. 저는 꿈을 잘 푸는 아무 그런 능력이 없어요. 내가 꿈을 푸는 거는 성경을 많이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 나온 이해를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꿈은 꼭 노트에 적어요. 제가요. 꿈 노트가 전 따로 있어요. 그래서 20년 전에 꿈, 10년 전에 꿈, 2년 전에 꿈, 작년에 꿈을 보는 거예요. 이렇게. 아, 이렇게 된 거구나. 이 꿈이 이런 꿈이었구나. 결과를 보니까 그때는 잘못 해석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결과가 그런 걸, 평생을 35년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꿈은 이런 뜻이구나 하는 걸 내 스스로 알게 되는 것이죠. 지혜롭게 한다고 말해.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내가 꿈을 기록한 걸 보고 내가 그걸 하는 것처럼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마음이 어둡고 슬퍼요. 하나님 말씀을 보세요. 큰 위로와 기쁨이 그 속에 있다니까요.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여러분 눈을 밝게 해, 영안을 뜨게 해, 잘못 판단하지 않도록 영분별력을 주는 것이요. 박수하면서 눈을 밝게 한다니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눈은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해. 이런지 저런지 잘 모르겠는 게 없어요. 하나님은 확실하고 분명해. 하나님 외에 우상을 섬기지 마라,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아주 정확하다고. 제사 지내지 마라. 정확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은 꿀과 송이꿀보다 하나님 말씀에 더 단 것이요 박수양아 돼서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달다니까. 이게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요, 여러분.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이게 하나님 말씀을 듣거나 하나님 말씀 보면 꿀처럼 달아야 돼. 그게 범패스럽게 생각이 들면 하나님은 복잡해, 그러면 안 돼요. 마음속에 막 점이 오고 감사가 넘치고 막 위로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지혜가 넘치고 여기 지금 말한 대로. 왜? 하나님 말씀은 소유권보다 그렇게 달다고 그랬으니까. 이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자의 삶의 자세인 것이죠. 박수 한번 주세요. 이게 삶의 자세인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도 보면 하나님 말씀은 날쌘 검과 같아서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그러잖아요. 운동력이 있어 하나님 말씀 날 막 움직인다고요. 그리스도인으로 살려면은 여러분, 내가 하나님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야 돼. 말씀이 나를 움직이게 해야 돼, 나를.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살았지.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건강보다 예리하여 내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고요.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하면 말씀 안으로 들어오서 말씀 안에 들어와야 돼요. 말씀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그래서 늘 성경을 보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매일 성경을 보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그리고 예배 빠지지 말고 성경 말씀 많이 듣고,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원치 아니하시는지 듣고 보고 깨달아서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께 속한 자의 삶을 살고 하나님께 붙어있는 것, 그게 참 그리스도인인 걸로 박수 한번 하세요. 그게 참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불자는 거기 가서 경전을 연구해서 경전대로 따라가고 석가의 말을 듣고 그대로 따라가면 석가가 책임지겠죠. 난 석가가 책임질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 안 가는 겁니다. 절에 가서 내가 살았던 사람이지만 안 간다고. 왜? 그건 피조물이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하고, 두 번째 해야 될 것이 하나님 말씀을 알았으면,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결정했다면 내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하나님의 경륜을 알았으면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세다. 내가 기독교인이 되겠다, 내가 참 그리스도인이 되겠다, 내가 주님이 나를 책임지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내가 알게 된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부딪히면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게 순종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하나님 말씀도 알고 교회도 다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안 해. 내 생각대로 다 살고, 기분 좋으면 하나님 말씀 따라가고 기분 나쁘면 내 생각대로 하고, 그건 하나님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참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0장 4절에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라. 내 생각을 파는 게 우리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내 지식, 내 이론, 내 생각을 파는 거. 어디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요. 끊임없이 나를 쳐서 내 생각을 치고 쳐서 말씀에 순종해서 순도를 높여가는 거죠. 모든 이론을 파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지식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것, 그게 참 그리스도인의 자세인 거죠. 내 마음에 드는 것만 하나님 말씀을 따라하고, 내 마음에 안 드는 거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내 뜻대로 건 가짜야. 그건 가짜. 참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자기를 위한 신앙인 거죠. 자기 자신 생각대로 가는 자기 스스로의 또 다른 종교를 갖고 있는 거예요. 나를 죽이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5장 31절에 내가 너희들에게 자랑할 것이 하나 있는데 나는 날마다 쳐서 죽노라.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이 하나 있다. 자랑을 두고 내가 단언하는데 나는 날마다 쳐서 죽노라. 뭘 쳐서 죽는 거예요? 그 사람 사람 죽이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내 생각 올라오는 걸 쳐서 죽이고 성령의 생각을 따라가고 성령을 쫓아 살고 성령과 더불어 살려고 이것을 내가 자랑하고 단언한다. 왜? 나는 예수의 사람이 되기로 결정했으니까. 내 생각을 버리고, 어떤 사람이 새 신자가 왔어요. 지난주에 신방을 갔어. 교회 나온 지 예술이라는 곳에 교회 나온 지 3개월 됐대. 걔네 이 얘기를 했어요. 예수를 따라가고 주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랬더니 그런다는 거예요. 와서 보니까 너무 좋더래요. 누가 뭐 이단이라는데 자기는 그런 거 모르고 내가 직접 들었으니까 그런 거 상관없대. 나는 우리 교회 목사님 따라가고 예수 믿기로 작정했대.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 내가 그랬어요. 그래야죠. 그래서 제사 지내면 안 돼. 그랬더니, 예? 첫 번째 딱 걸렸어. 고린도서 10장 20절에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여치 못하리라. 주님 따라가기로 결정했으면 이거 하면 안 되겠지. 어떡하죠? 자기가 장면이라 다 해야 돼. 둘 중에 하나야. 죽든지 살든지, 주님을 따라가든지 아니든지. 주님을 따라가기로 네가 결정했으면, 네가 기독교인이 되기로 결정했으면 예수의 말을 따라야지. 예수에 속한 자면 그냥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내가 지나온 과정을 쫙 간증을 해줬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너와 함께 하실 거야. 하나님 분명히 하고자 하는 자를 도와주는 것이요. 박수 하나 주세요. 분명히 하고자 하는 자를 도와줘. 예수를 믿는다고 11조를 안 해. 왜 하나님이 하라는 걸 안 하지? 왜 기도를 안 해? 왜 하나님이 하라는 걸 안 하죠? 예수를 증거하지 않아. 예수를 따라가기로 결정했으면 예수의 말씀에 내 생각을 내려놓고, 지금 내가 저 사람한테 예수 믿으라 그러면 핀잔 맞을 거야, 내가 망신당할 거야, 나를 무시할 거야, 거기서 무시를 당하든 핀잔을 당하든 예수를 전해야지. 주님이 하라고 그랬으니까. 그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손양원 목사가 아들 둘을 죽인 안재선이라는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여 아들로 삼고 이름을 안재선을 손재선으로 바꿔서 아들을 삼았다고요. 그가 장로가 됐고 그 아들이 지금 목사가 됐어요. 성을 바꿔줬어. 안재선을 손재선으로. 손양원 목사가. 왜? 그리스도인을 살기로 결정했잖아요. 주님은 용서하라는 거예요. 주님은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까지 사랑하라니까 용서하고 아들 삼아서, 용서하고 아들 삼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문을 낭독하잖아요.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다는 뜻이 무슨 뜻이냐? 하나님 말씀대로 내 생각을 접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요. 박수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겟세마네 동산 가서 주님이 기도하실 때 그 십자가 지는 게 너무 고통스러울 것 같으니까 고통스러워 하셨죠. 그러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 잔이 아버지 지나가기를 원하지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본인 거예요. 예수께서 친히 보이신 본이라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 생각은 그러고 싶지가 않은데 주님이 그러시라니까. 아버지가 십자가에 달려 거기 있으라니까. 아버지가 원하는 것은 십자가이니까. 아버지가 아들 예수가 있기를 원하는 것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 위에 달려있기를 원하니까 그곳에 가시겠다는 겁니다. 내 생각을 버리고 주님이 원하는 곳에.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하면, 여러분의 생각이 많습니다. 다 날마다 쳐서 싸워서 죽이고, 여러분이가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참 가야 할 길이라고 믿는 사람만 박수하면서, 그게 가야 할 길인 거예요.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았네. 은혜 받으라. 은혜 받으라. 은혜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소서. 은혜 받으라. 은혜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소서. 할렐루야 은혜 받았네. 은혜 받았네. 할렐루야 은혜 받았네. 은혜 받았네. 응답 받으라. 응답 받으라. 응답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응답 받으라. 응답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응답 받았네. 응답 받았네. 할렐루야 응답 받았네. 응답 받았네. 할렐루야.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고기를 밤새도록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예수께서 오셔서 그물을 깊은 데 내려봐라 그랬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밤새도록 그물질을 해서 한 마리도 못 잡고 내가 이곳에서 잔뼈가 굳었지만 당신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내리겠나이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은 밤새도록 해서 안 돼. 내 경험으로는 예수께서 내리라니까 내리는 거예요. 내 생각을 적고 말도 안 되지만 예수의 말씀을 따르는 거죠.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로 결정했다면, 아니 불자로 살기로 하시면 그쪽 말을 들어야지. 하나님을 섬기고 살기로 결정했으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께 굳게 붙어 있어야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함을 받죠.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나이다 하고 밤새도록 했는데 얻은 것이 하나도 없어. 한 마리도 못 잡았어.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내리리이다. 그래야 이제 고기가 애운 것이 심하라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게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행동이고 얻어야 될 축복인 거예요. 내 경험과 내 삶으로는 아니었어. 여태까지 평생을 70평생 60평생을 아니었는데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들의 행동으로 옮겼더니 가도 올라왔다는 거예요. 이게 참 그리스도인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상에게 절할 수 없나이다. 왜? 하나님이 나 외에 다른 신에 절하지 말라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 그게 참 그리스도인이다 그 말이에요. 오죽하면 베드로전서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다 써놨어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의 실현하라고 하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왜? 네가 그리스도인의 길을 가서 오는 거니까. 네가 예수 믿기 때문에 받은 거니까. 예수 안 믿으면 이런 시험 안 받을 거니까. 예수 안 믿으면 이런 어려움 안 올 건데 예수를 믿기 때문에 너에게 온 거니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해라. 예수를 믿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거니까. 예수 때문에 받는 것이다 애매한 고난이 아니고,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 너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고 너희가 예수 때문에 받는 고난이니까 그것 때문에 이상하게 생각하지만 낙심하지 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예수를 믿기로 작정해서 그리스도인이 돼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때문에 욕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로다. 할렐루야. 복이 있다는 거야.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시지 않겠냐.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으면 너에게 복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내 위에 항상 함께 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너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애매하게 이런 거 받으면 안 된다는 거야. 도둑질이나 살인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에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그런 거 하라는 게 아니다. 그게 영광이 되는 게 아니야. 예수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돼서, 크리스찬이라서 내가 사업을 하는데, 직장을 다니는데, 학교를 다니는데, 결혼을 하는데, 연예인이 됐는데, 여러분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것 때문에, 정치인이 됐는데 크리스찬이라는 것 때문에 여러분과 내가 고난을 받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내 위에 함께하고, 그날 하나님의 영광이 오시는 날 너에게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걸 준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네가 그리스도인이 돼서 그런 것이다. 만일 네가 선택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선택한 그리스도인으로, 네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마라.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 네가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이야. 박수하면서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고난이 왔으면 기뻐해야지. 그래야 그리스도인이지. 예수 때문에 불이익을 당했으면 내가 예수 믿어서 이렇게 됐다고 타령하고 원망하고 불평한 게 아니라, 내가 교회를 다녀서 하나님 믿어서 이렇게 됐다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예수 때문에 내가 이런 고난을 받을 수 있는 영광에 들어간 것을 알고 기뻐해야 참 그리스도인 아니겠어요?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죠, 베드로가. 욥처럼 취하신 자도 당신이고 주신 자도 당신이고, 당신 마음껏 할 수 있는 거 마음껏 하셨다고 당신은 찬송을 받으기에 합당하다는. 여러분의 고난을 당할 때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어떤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호세라는 사람도 보면, 호세 3장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호세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북이스라엘 거의 마지막 시대에 선지자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고멜이라는 아내를 데리고 있어요. 근데 고멜이 자꾸 바람을 펴. 이 선지자가 하나님 일을 하러 나가 어디 다른 지방에 갔다 오면 딴 남자한테 가 있는 거예요. 겨우 불러다 놓으면 좀 제발 집에 있어 하지 말라고, 가끔 또 나와보면 없어. 와보면 또 딴 남자한테 가 있어. 아휴, 내가 하나님의 일꾼인데 창피해서 못 살겠다. 갈라서야지.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데려와라. 가서 속전을 주고, 가서 밀과 쌀을 갖고 가고, 보리를 갖고 가고, 동전을 갖고 와서 값치르고 네 안에 찾아와. 아이고 하나님, 벌써 5번째 찾아와. 호세아는 그러고 싶지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찾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세아가 가서 찾아온다고.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내 뜻을 내려놓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떡을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저희를 사랑하나니, 비유로 고멜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비유로. 너는 또 가서 타인에게 연애를 받아 음부가 된 그 연을 사랑하라 하시기로, 호세아에게, 고멜이 다른 남자에게 바람을 피러 갔는데 그거 찾아오라는 거예요. 내가 은 15개와 돈 갖고 와서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가서 사오라는 거예요. 저를 사고, 저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행음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쫓지 말라. 제발 좀 그러지 마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아, 제발 좀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다른 데 좀 보지 말어.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은 다른 데를 보면 안 되는 것이요. 막수하면서 다른 데를 보면 안 돼. 예수만 바라봐야지. 그분을 기쁨으로 만나는 것이요. 박수하면서 되세요. 그래야 그분을 기쁨으로 만나지. 저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행음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쫓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호세아야, 가서 데려와라.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릴 수가 없단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대로 실행하고 행동으로 옮겨서 내 뜻 내려놓고 주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참 그리스도인 걸 믿으시고 박수하세요. 그게 참 여러분이 기독교인이 되겠다고 결정했으면 그렇게 가야 되는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안 하면 교회 올 필요 없죠. 교회 왔다 갔다 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왔다 갔다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도 아니라고. 저기 보세요. 바나바가 말하기를 너희는 굳게 하여 예수께 붙어 있으라, 좁게 붙어 있으라. 그랬더니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너희가 감당할 수 없는 이상한 불같은 시험이 예수를 믿는다고 왔다면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주님이 나타나신 날 영광과 기쁨을 주리니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마라. 영광으로 하려고 좀 아까 본 사람만 박수 하면서 영광으로 알아야 한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조야의 자복에 예수가 거느리시니 조나 항상 걸으시고 날 지니고 조나 항상 걸으시고 날 지니고 누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며 때때로 기쁨 누리네. 그가 주님 거느리고 평안할 때 거느리네. 조나 항상 걸으시고 날 지니고 누리시네. 조나 항상 걸으시고 날 지니고 누리시네. 내 손을 붙잡고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리. 할렐루야. 괴로움 즐거움 예수가 살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내 생각을 깨트려버리고, 그리고 세 번째 내가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역대하 20장 20절에 나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작정했다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러분이 선택한 목자를 신뢰하고 여러분이 참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예수의 사람을 원하면 예수를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목자를 신뢰하고 죽는 날까지 가는 게 지혜로운 겁니다. 전쟁이 일어났어요.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이 쳐들어왔다고. 여호사도 왕이 나가는데 선지자가 나와서 왜 두려워하느냐? 하나님 너와 함께 하지 않겠느냐? 하나님 앞서서 나가라는 거예요. 그 성가들 앞서서 나갑니다. 그때 여호사밧이 이렇게 말했어요. 백성들에게, 이 백성들이 일찍 일어나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가로되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한 거면서 막성하지. 형통하리라, 형통하리라. 하나님을 신뢰하면 견고히 서고 종을 신뢰하면 형통한다는 거야. 하나님을 신뢰하면 견고히 서고 종을 신뢰하면 형통하리라. 그 전쟁에 나가 승리하잖아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살려면 주의 말씀에 내 생각을 버리고 순종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종을, 선지자를 신뢰하고 종을 신뢰하고 따라가야
형통하는 삶을 살죠. 견고한 삶을 살 수 있지, 흔들리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을 갑니다. 마음에 결정한 거예요. 모세 따라가기로. 여러분, 내가 천국 가려고 결정해서 여기 와 있다고요. 천국으로 인도할 분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 외에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다고 여러분, 내가 알기 때문에 예수께 온 거면 시간 박수를 하세요. 그 이 길 외에는 없으니까 여기 온 거. 와서 결정을 했으면, 예수를 믿기로 결정을 했으면 예수의 뜻대로 살아야지. 예수를 신뢰해야지. 그러잖아요. 아니, 불자가 되길 원했으면 석가를 끝까지 따라가야지. 불자지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가기로 했으면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모세를 신뢰하고 가야지. 왜 열집파 두령처럼 하나님을 원망하지요? 왜 지도자가 돼서 믿음을 다 팔아먹고 애굽 땅으로 돌아가자고 지만 지옥에 가는 게 아니라 지옥 갈 자까지 함께 문을 막고 함께 그 백성들까지 광야에서 죽게 만드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지도자가 돼가지고. 여러분, 내가 가나안 땅으로 가기로 결정을 했으면, 그분을 믿고 출발했으면 그분을 끝까지 신뢰하고 그 모세를 영도자로 하나님이 세운 걸 알면 그 모세를 끝까지 따라가야지. 왜 당을 져서 고라처럼 모세를 반역하죠? 왜 대적하죠? 여러분, 이거 잘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살기로 결정을 했으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독교인으로, 크리스천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로 결정을 했다면 당연히 하나님 말씀에 내 생각을 버리고 순종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We trust in God. 미국 달러에 붙어 있잖아요. We trust in God.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We trust in Jesus. 우리 하나님을, 예수를 믿는다. 가나안 땅을 가기로 결정하고 출발했으면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지. 고난이 온다고 신뢰를 안 해요. 왜 불시험이 온다고 이상하게 생각하느냐? 너희가 그리스도인 돼서 고난을 받는 것을 영광으로 여기지 못하고 하나님이 영광으로 나타나는 날 너에게 즐거움과 기쁨을 주려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냐? 너희가 고난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네 머리 위에 있다고 지금 베드로가 말했잖아요. 그런데 나에게 좀 불리게 오거나 고난이 오면 그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자빠져 죽은 것처럼 그런 삶을 사는 어리석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을까 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죠. 이왕에 내가 천국을 가기로, 천국 가는 길은 오로지 예수 한 분에는 없다고 결정하고 따라왔으면, 내가 선택했으면, 종교는 자유라고, 자유. 여러분이 선택을 했으면 끝까지 가야지. 신뢰해야지. 그래야 안 그래요? 왜 중간에 여러분 환경 때문에, 여러분 삶 때문에, 여러분 가족에 무슨 일이 생긴다고 왜 하나님을 원망하냐고? 왜 하나님을 불신하세요? 왜 애굽 땅으로 돌아가려고 그래요? 그것도 혼자만 돌아가면 되지. 가족들 다 데리고 왜 돌아가냐고. 성경은 우리가 가르쳐 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왕에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로 결정했으니 참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의 종을 신뢰하면서 가는 자가 축복인 걸 낸 사람아 박수로 하나 들으세요. 그걸 꼭 붙들어주세요. 100% 신뢰하세요. 하나님을 아주 100% 신뢰하라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100% 신뢰하라고. 내가 다 코가 깨져도 하나님 나에게 더 좋은 일 준다고 100% 신뢰하시라고. 신뢰해. 그러고 가자고 말이에요. 나를 인도하는 총회장 목사님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100% 신뢰하고 따라가자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이 말한 것처럼 여러분과 내가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럼 내가 견고해진다. 그 종을 신뢰하라. 그래야만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종을 신뢰하지 못하고 복을 받고 응답받고 잘 되리라고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그리스도의 종을 신뢰해야지. 그리스도가 보낸 사람을 영접하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 아니겠어요? 당연히 여러분과 그런 삶을 견지해야 된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자세다,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내가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절
읽었습니다. 전에도 한번 얘기를 했는데 잘 들어보세요. 이 말씀을 왜 하셨는지 여러분은 알아야 됩니다. 또 내가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난 너에게 할 말 다 했다 그 말이에요. 난 내가 할 일 다 했어. 내가 천지를 창조하고 너희 죄 져서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 예수 보냈고 성령 보내주셨고, 내가 할 말 끝나고 나면 말세에 어떻게 되고 너희들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 다 가르쳐줬어. 임봉하지 말고 개봉해라. 이제 너희들 차례야 그 말이에요. 내가 할 일은 끝났어. 이제 너희 차이야. 너희 하는 대로 내가 상 주고 너희 하는 대로 심판하고 너희 하는 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네 몫이야 그 말이에요. 성경 마지막 절에 나오는 거예요. 마지막 절에 내가 하나님이 하실 일 다 했다는 거야. 천지 창조와 임금 만들어주고, 근데 너희가 죄를 졌기 때문에 그걸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셨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를 보내서 안 돼서 성령을 보내서 예수를 믿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된다는 거 하나도 숨기지 않고 다 보냈는데, 다니엘은 임봉했지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개봉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뭐라고 했어요? 나는 내 할 일 다 했다. 불의한 자는 불의한 대로, 의로운 자는 의로운 대로 마음대로 해라. 너희가 선택해. 너희가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든지 가짜 그리스도로 살든지 알아서 해. 내가 할 일은 다 했어. 이제 너희 몫이야. 나는 상 주고 심판할 일만 나에게 남았어. 지금 그 얘기예요. 무서운 말씀이죠. 너희 자유해. 그러나 책임은 네가 져야 돼 그 말이에요. 자유는 꼭 책임이 뒤따르는 거예요. 책임이 뒤따르지 않는 자유가 방종인 거죠. 다시 볼까요? 10절.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깝다. 임봉하지 말라. 다 오픈해라. 나는 너희들 이제 다 오픈했다. 그러니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이제 네 몫이야 그 말이에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그러나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면 내가 상을 준다. 이건 내가 약속했다. 쭉 약속을 해왔으니까. 속히 내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의 그 일한 대로 내가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 오메가의 처음과 나중의 시작과 모든 것은 내가 주관한다고 말이에요. 여러분이 거짓을 하든지 도둑질을 하든지 간음을 하든지 살인을 하든지 우상을 숭배하든지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우상을 버리고 불의한 일이 생기고 불같은 시험이 오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영광인 줄 알고 살고, 의롭게 살고,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부모를 존경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네가 할 일이야. 네 몫이라고. 여러분의 한 대로 하나님은 여러분 아이에게 칭찬한다고 지금 금방 본 사람만 박수해주세요. 그렇게 해주신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로 내가 선택했다고요. 내가 결정한 거예요. 여러분 결정했으면,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로 결정한 사람만 두 손 들고 아멘 해보세요. 그럼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면 돼요. 여러분 생각 버리세요. 할 수만 있으면 내 생각을 100% 버리고 100%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기를 주님은 원하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여러분 뭔 줄 아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처럼 온전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말하면 됐다는 사람 없어요. 더 가야 합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처럼 온전하기를 하나님이 바라신다고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처럼 온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신앙생활이 뭐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를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기까지, 거기까지 닮아가기 위하여 여러분 내가 죽는 날까지 노력하다가 주님을 만나는 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내가 온전해지길 원해.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말하기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여러분하고 구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박수가 되어서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4절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신의 성품에 이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신의 성품에 이르기를 원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오기를 원해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러분 나의 모습인 거예요. 네가 나를 믿고 살기를 원하니? 네가 참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니? 그럼 이렇게 살고 네가 여기까지 오기를 내가 바란다는 게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보좌에서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누가? 예수께서. 히브리서 7장 25절에 나오잖아요. 지금도 당신을 의뢰하는 자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간절히 구한다, 간구하신다.
여기 나오네. 이는 그가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지금도 살아계시죠. 살아서 여러분과 나를 위하여 간절히 주님처럼 거룩하라고 기도하고 계신 것이요. 박수 한번 주세요. 주님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겠다고, 예수를 믿고 살겠다고 자청해서 결정하고 온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겠다고 왔기 때문에 참 그리스도인 인사를 그런 소리를 듣기 위하여 여러분 굳게 힘써서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 것이요. 박수 한번 주세요.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돼. 굳게 힘써서 예수께 속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붙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참 그리스도인 걸 믿으시면 박수를 하면 그게 참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 분량에 나아가서 마지막 때에 우리 모두 칭찬 듣고 여러분이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했던 그 목적, 그 선택의 결과를 모두가 얻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삼차 통성기도합니다. 주여!